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눈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사가랴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한 주 동안 찬양 많이 하셨죠? 지난주도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는 교회 이제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가는 또 임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 예언을 잘한다는 할머니 권사님이 원장님이 계셔서 찾아갔다랍니다. 찾아갔더니 전후사정 얘기 다 빼고 그 원장님 권사님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찬송가 몇 장을 매일 100번씩 부르십시오. 그게 예언이에요. 그냥 속으로 이런 예언도 다 있나. 그 원장님의 특징이 뭐냐, 무조건 오면은 찬송 한두 번이 아니라 100번, 어떤 사람도 1000번. 그래서 그제 다급하니까 그 말씀 믿고 집에 가서 하루에 100번씩 자기 준 찬양, 그 찬양을 100번씩 찬양했대요. 하루고 이틀이고 한 주고 두 주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만할까? 해보자. 또 한 거예요. 계속 그 찬양만. 이분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찬양을 주십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불러라. 찬양은 곡조가 딸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했더니 실기하기도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무흥사 무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시카고에. 그와 함께 늘 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찬송을 인도했던 생키라는 여사죠. 어느 날 이분이 여행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는데 신문에서 그의 얼굴을 많이 본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배 위에서 찬양을 불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양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생키 여사가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송이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말합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이 남과 북 나뉘어서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달이 팍 뜨인 만월이었는데 제 총구가 당신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만 당겼으면 당신 죽을 터인데 그때 당신 입에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여, 그 찬송이 울려 퍼진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찬송은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늘 부르던 찬송이었는데 내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차마 내 방아쇠를 당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방아쇠를 당겼으면 당신 죽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듣고 이 생키가 이분이 그분을 끌어안고 당신이 나를 살렸군요.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를 살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에 책을 두고 있는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교수님의 입가에 흥얼 찬송을 울려 퍼진 거예요. 이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입에서 흥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주 신기해서 대표를 뽑아서 교수님 연구실에 보냈습니다. 교수님
언제부터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말 듣고 교수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신기한 꿈을 꿨네. 내 영혼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서 줄을 쭉 서고 있는데 천사들이 테스트를 하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느냐? 천사가 어떤 찬송을 불러봐라 그러면은 가사를 안 틀리고 다 불러야 된대요. 그러면은 합격하고 들려보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평상시 안 했는데 내 신학 교수인데 겁이 덜컥 납니다. 드디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천사가 자기 앞에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몇 장을 찬송해 보세요. 그래 듣기는 들었는데 띄엄띄엄 하니까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찬송가도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그 소리에 번쩍 깨어났더니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학 그냥 서적만 읽었지 뭐 그냥 신학적으로 뭐 어떻고 이것만 했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이 너무나 인색했구나 회개했다. 그날 이후부터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내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진토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교수님이 찬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얘기를 드립니다. 강주 민주화운동이 절정을 했을 때 오기일 전도사님이 신학교에다가 군대를 갔다 그럽니다. 정보군인이 됐는데 어느 날 그에게 내려온 특명이 무엇이냐? 강주에 등산복 차림으로 가서 동태를 파괴하라. 그분이 군대 명령이니까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가장하여 강주 시내를 진입했다랍니다. 그러다가 보초를 서고 있는 대학생 5명에게 잡혀요. 실질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대학생들이 잡고 당신 누구요? 했더니 나 등산객이었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등산배 가방을 뒤집어 봤더니 그의 몸에서 육군이라고 쓰여진 호신용 권총들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짭새 이 군인이구만. 그래서 잡아서 손들어 하면서 뒤로 돌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들리는 소리가 그 대학생들이 M1 소총에 총알을 장전하더랍니다. 그리고 쏴 죽이려고. 그 당시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강주 사태 아시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죽었구나. 그때 이분이 손 얹고 조용히 찬양했답니다.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라. 이 찬양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인 대학생 한 명이 총을 잡고 있는 그 대학생의 손을 부르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나도 이 찬송을 한다. 라고 들어봤더니 이분이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서 이런 일을 받아서 와서 죽기 일보 직전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저들이 방아쇠만 당기면 난 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했더니 그 찬양이 자기를 살려냈다고 오기일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간증한 것을 가이드 포스트에 읽어봤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 찬양이 얼마나 인색한가 설교 듣지 마시고 오늘 찬양을 나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한다면 하나님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사는데 너 하는 일만 안 되는데 그래 나를 찬양하는구나. 너가 그 찬양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구나. 주님이 감동하여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넉넉하게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도 환상으로도 그 민족에게 임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그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우리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 입술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됐을 때 과연 누가 몇 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택해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가 말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구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 것과 당시 사가랴가 고백하는 감정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 그냥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줄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읊조리는 사가랴는 가슴에서 복받이 올리는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저로부터 시작해서 찬양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입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에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여, 찬송 중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감격 흐려집니까? 찬송합시다. 내 죄 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돈 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 들으면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만왕의 여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찬양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찬양에 인색해버립니다. 평생 삶 속에 찬양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찬양을 해도 별로 얼굴에 표시가 안 나요. 또 해야 되나?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전에 5살, 6살, 7살 때 제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 제가 노래를 좀 했습니다. 무슨 노래 했느냐? 백마강 달강, 두만강 푸른 물에, 황성의 태. 제가 잘했어요. 그걸 부르면 흥이 나더라니까요. 막걸리 한 잔 주면 살짝 마시고. 그건 뭘 알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런 노래를 불러도 흥이 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왜 흥이 안 나겠습니까? 회개하시라. 한 끼 굶고 해결해야 돼요. 주의 내가 찬양이 너무 인색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빗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해가 주의 의를 높이 높이 찬양하리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리다. 시편 곳곳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시다가요 어느 갑자기 어떤 찬송이 나에게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걸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망각해 버리잖아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 기분이 좋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눈물이 나오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너 지금 그 찬양을 불러라. 그 찬양이 능력이 있고 그 찬양이 너를 위로하고 그 찬양이 너에게 힘과 소망을 줄 것이다. 찬송가 많은 찬양이 있지만 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만 특별하게 원래 같은 찬송이 떠오르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찬양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떠나갑니다. 삶의 지침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의 영이 나의 심령 속에 역사합니다. 시편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찐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나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찬양할 거예요. 천국은 찬양하는 일이 외에는 별로 없어요. 왜? 찬양이 너무 능력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하기.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올 한 해 동안 2018년 잘 지내오셨는데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찬송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합니다. 이것은 주께서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릴 때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재림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못 들으시면 손해. 지금 예수님께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이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하는 이 시기와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너무 유사합니다. 눈을 떼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당시도 힘들게 살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공감을 받았고 병으로 공감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늘 병자를 고치듯이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마어마한 병들이 지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들이 나와요. 이게 각본이 짜진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속된 말로 경악할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다.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봉받고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스가랴나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되라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활을 통해서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너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주님 앞에 올려갈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그 천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속해 주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이 하나만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입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복됨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2019년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소망이죠.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팅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탄이 그렇게 광란한 짓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 은혜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의 그름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비칠 것이다.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영광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주어지는 물질과 다른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참된 실체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림자 보고 너무 좋아해요.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 쇠도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말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니까 다 좋아집니다. 좋아하죠. 뛰어다니는 강아지들도 좋아하는데요. 모르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밝은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의 찬양, 이 찬양이 그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내 안에 내 영혼의 어둠의 모든 그림자를 벗겨버리시고 충만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정말 찬양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시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영광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어느 곳을 가든 주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선지자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하십니다.